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앞길에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죄 백성들에게 긍휼을 내려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치 못하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밤은 잘못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명절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세상이 즐기는 이 잘못된 사탄 숭배 사상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자녀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한국의 수많은 부모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을 숭배하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세상으로 더 많이 퍼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속히 도래하여 이런 잘못된 것들 없애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이 세상 땅끝까지 나가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502장 부릅니다. 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읽고 있는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구슬된 사람은 많으니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움과의 협상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시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가녀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말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 누가는 이방 사람입니다. 헬라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이방 사람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사입니다. 그래서 병원 중에는 세인트 룩 하스피탈 뭐 이런 누가 하스피탈 이런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과 동역자로서 같이 복음을 2차 전도 여행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계속 같이 동역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쯤 그 감옥에서 순교할 때쯤 쓴 옥중 서신들을 통해서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렸고 누가만 남았느니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그래도 죽게 참수당하기 전까지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건강을 옆에서 챙겨준 그런 의원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 헬라인. 그리고 이 누가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서를 쓴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누가는 성경책에 두 개를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두 개의 목적이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나도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역사 속에 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총독에게 써서 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쓰려고 한 게 이 누가복음서고 사도행전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라. 초창기에 복음을 쓰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다 하는 그 중에 한 사람 나도 자세히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써졌는데 많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누가복음서는 그 대상이 데오빌로 각하가뿐 아니라 약한 자들, 이방인 또는 약한 자 또는 그 소외된 사람들,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는 이 복음서를 성령의 도움으로 받아서 쓴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방인과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무슨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의사라는 직업 정신이 이렇게 발휘돼서, 의사는 사실 그냥 돈벌이의 목적으로 의사가 되면 참 그는 창피한 그런 의사입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희생정신, 봉사정신이 원래 있어야 의사가 되는 거지, 그냥 뭐 남 고쳐주고 어떻게 얼마를 뜯어내야겠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은, 이런 장사꾼 소견으로 의사가 된다는 건 이건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일이야. 의사는 누가의 마음이 이제 누가복음을 살피면서 곳곳에 나타나는데, 의사다운 그냥 남을 어떻게든지 참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려고 하고 아픈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가복음서에 많이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활동하던 시대의 의사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의사가 예전에 그 높은 양반 계열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중인이었습니다. 중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기술 뭐 만드는 사람들, 목공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계열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임금님의 어전에 의사가 돼도 종육품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무리 그 예전에 잘하는 허준이니 뭐 이런 유명한 사람도 큰 뭐 당상관 뭐 이런 자리에, 영의정, 우의정 이런 자리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있었을 때 의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높은 계급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사람들을 고쳐주는 기술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육체의 고침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료를 받게 하려는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는, 아주 정말 안과 밖으로 그 훌륭한 그런 의사의 모습을 누가는 복음서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작을 그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였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 가문에 자녀가 없다는 거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도 자녀가 없으면은 지금이야 뭐 없는 가정도 수두룩하고 뭐 인공 수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자녀가 없다는 거는 일종의 하나님 창피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받지 못한다. 이런 의식이 가득 찬 시절에 제사장 가문에서 자녀가 없다. 이거는 참 제사장 해먹기 힘든 그런 사회적 편견이 있던 그런 시절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 낳게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에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수발드는 그런 시간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제 곧 네 아내에게 아이가 있겠다 그런 고지를 합니다. 이거를 수태고지, 아이가 태어날 것을 미리 천사가 말해준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에는 이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어요. 근데 이 왜 엘리사벳이 먼저 나오고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누가복음에선 먼저 썼느냐 하면 예수님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마가복음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걸로 스타트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이렇게 갖고서 예수님이 다윗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를 분명하게 알고 복음을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먼 족보에서부터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방인들도 볼 때 거북하지 않고 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커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커즌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언니예요. 나이 많은 언니. 그래서 그 엘리사벳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보고 마리아여 복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뭐 이런 마리아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엘리사벳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를 어머니는 마리아를 통해서 미리 고지하고 예수님 그 뱃속에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온 세상의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라는 것을 엘리사벳 그 사촌 언니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는 이 사촌인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엄마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언니가 그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표현은 우리는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했다고 표현하지만 정작 당하는 마리아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혼한 요셉과 한 번도 이렇게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도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예전의 상황 속에서 볼 때 잘못하면 돌멩이마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야. 돌멩이로 안 맞아 죽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나이 많은 제사장의 부인인 엘리사벳 언니가 여인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너는 여인 중에 복되며 네 태중의 아들 예수 또한 복되시도다. 이렇게 사촌 언니를 통해서 나이 많은 사촌 언니를 통해서 마리아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이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낙타털을 걸치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 앞에 나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나왔어요. 뭐 군인도 나오고 그 세리도 나오고 온갖 죄인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게 벌써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내가 오리라고 하신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증거하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 지리라. 나는 이제 예수님 나타나면 나는 이제 조용히 사라져야 하리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크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부터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의 잘못된 것을 갖다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동생의 부인을 이 헤롯 대왕이 빼서요 강제로. 그리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아주 세대의 음녀예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훨씬 권세도 많고 재산도 많으니까 옮겨 타기를 아주 즐거워한, 뺏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간. 그래서 헤로디아가 간 후에 날마다 세례 요한이 이거 잘못됐다고 아우성치고 수많은 추종자들에게 외치니까 이게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로메라고 하는 딸을 시켜갖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은 순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신 이가 태어났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나타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오는 것이요.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근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심으로써 메시아가 나타났음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저 아브라함부터 끌어올라가서 다윗 왕까지 쭉 내려오는 식으로 족보를 정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엘리사벳과 그리고 사가랴라는 사촌 부부의 이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끌어내서 많은 데오빌라 각하는 물론이고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과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뭐 족보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오고 이게 아니고 그냥 사촌 형제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친숙하게 쓰여지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런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본문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수태고지라는 것이 성경 속에는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 천사가 와서 말해줍니다. 태어난다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낼 때 다 예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는 모르지만
그런 수태고지가 있었는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그냥 혼자 툭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천사들로 인해서 고지를 하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친근하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훨씬 더 친숙한, 마태나 혹은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의 냄새가 많이 나요. 자기네 민족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자기네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데, 누가복음은 헬라인 의사가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데오빌로가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그 차이가 참 큰 걸 통해서 좀 더 친숙한, 좀 표현을 하자면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복음서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친근한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높으신 곳에 앉으셨다가 그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천하디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심을 약속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